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꼭 청개구리 같이 그 반대로 해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쉽게 잊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안 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네 세상살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갚을 원수만 기억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도 다 안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변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잊고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삶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설레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랬던 시므이는 왕이 돌아오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급하게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을 만나러 갑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것만 딱 봐도 시므이가 얼마나 간교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17, 18절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18절.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안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울러 혼자 오거나 측근만 데려오지 않고 1000명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은근히 다윗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따라온 사람들이 왕에게 협력할 수도 있지만 왕의 반대편에 서서 왕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저한테 잘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은근히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믿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거예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지파로 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뜻이 안 돼가지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뒤에 등에 업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시를 하면서 다윗 앞에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아첨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차지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나와 있는 겁니다. 시바는 사실을 말하고 내가 모함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또다시 아첨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어찌됐든 간에 시바는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나귀를 제공한 바가 있어요. 그게 고마웠던 다윗 왕은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왕이 되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줬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딱 나올 때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말 다윗 왕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윗 왕의 마음에 쏙 들 만한 일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 왕을 지금 접대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두 사람은 다윗 왕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한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므이의 태도는 다윗 왕이 도망갈 때의 모습과 지금 다시 돌아올 때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19, 2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20절.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갖은 저주를 다 퍼붓고 돌 던지고 먼지 뿌리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 왕이여, 자기를 왕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비굴합니까? 그래도 시므이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제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요셉의 온 족속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왕을 마중 나온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다윗 왕에게 잘 보여서 이전의 잘못을 만회해보려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보자마자 용서를 구하는 그 시므이를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그런데 시므이를 죽이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시바같이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종도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므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데 이런 시므이를 얻어야 다른 11지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므이가 용서해달라고 나왔는데 시므이를 죽인다? 그러면 다른 11지파도 다윗에게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이런 시므이를 살려주다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 왕의 그 결정은 아주 단호합니다. 22, 23절을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23절. 다윗이 수리아의 아들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수리아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형인 요압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보여주는 폭력성과 과격함 때문에 그들이 충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왕을 꼭 다윗에게 대적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 판결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로 다윗 왕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좋은 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근데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시므이한테 가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다윗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내린 판단이에요.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요,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 라고 유언을 하고요,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시므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거든. 좋은 날이라 내가 너 안 죽여. 그런데 나중에 너 반드시 내가 처형을 하리라. 다윗은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너그럽게 다 받아들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우게도 세상에는 시바나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뭐라고 하다 상황이 딱 뒤바뀌면 힘 있는 쪽에 착 달라붙죠.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다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말을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을 띄워주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 친근한 척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힘을 가진 자에게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세의 전환이 빠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기회주의자였던 겁니다. 기회주의는 원칙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기회주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편에 붙었다가 세상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 신앙이에요. 당장은 똑똑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처세입니다.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새와 같은 날짐승과 사자, 호랑이, 늑대 같은 길짐승들이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박쥐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짐승들한테 가서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짐승 편에서 싸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길짐승들한테 가서 자기는 쥐와 똑같이 생겼고 포유류이기 때문에 나는 길짐승들과 함께 싸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몰래 숨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오자 날짐승과 길짐승들이 알았어요. 이 박쥐라는 녀석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박쥐는 날짐승과 길짐승들한테 버림받게 되고요, 혼자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박쥐가 동굴에서 사는 이유래요. 기회주의적인 삶은 진리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세상 앞에서는 무릎 꿇게 만듭니다. 당장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원칙을 버리게 만들어요. 기도와 예배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은 오직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면 열심히 할게요. 안 되면 잘 되게 하는 대로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전 딴 데로 갑니다. 절로 가든지 뭐 무당을 믿든지 그런 거예요. 이쪽이 좋은 것 같으면 이쪽에 가고 저쪽이 좋은 것 같으면 저쪽에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소신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냥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장사꾼이 집사, 권사, 장로래요. 그냥 팔겠다는 목적 하나에 신앙적인 양심이나 이런 걸 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되게 거룩한 척하고 세상 나가면 돈벌이에 매몰돼 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인 거잖아요. 삶이 완전히 다른. 돈 몇 푼에 신앙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돈 몇 푼 지키자고, 내 명예 지키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잡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주의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 넣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칙을,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나아감으로 진정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두려워하는 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의 복귀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것, 다윗이 당하는 환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발도 안 닦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자신이 슬퍼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이거 발톱도 안 깎았다. 발도 안 닦았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염 깎지 않았다는 얘기는 수염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이렇게 길게 늘어지도록 그냥 놔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지금 일어난 몰들이 철저하게 내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게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시바는 이런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다라고 모함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마치 장례를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가 왕이 돌아오니까 왕 앞에 그 모습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왜 나를 안 따랐냐고 묻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 녀석 나한테 충성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들었는데 무비보셋이 흡사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보니까 이거 압살롬 죽었다고 압살롬 슬퍼하면서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 왜 안 따라왔어? 라고 물어봤는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가 자신의 종인 시바가 자신을 속여가지고 왕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27절 무비보셋은 자신의 결백,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 모함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 그 은혜를 절대 저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네. 사울의 직계 자손이라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면 마땅히 죽을 목숨이었는데 놀랍게도 저를 살려주시고 거두셔서 자녀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시고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왕께서 어떤 처분을 하든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 대답 속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진심을 읽은 거예요. 29, 30절을 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30절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의심했던 그래서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줬던 그게 아이고 미안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바하고 밭을 나누라.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누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일단 밭을 나누라는 말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난길을 오른 자신을 위해서 어쨌든 시바가 호의를 베풀면서 나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나누라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재산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바가 다윗 왕에 대해서 역심을 품고 그런 마음을 무비보셋이 갖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말이 모함이었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해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룬 거예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목숨과 같은 자신을 거두고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고맙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겠냐고 막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은혜들도 점차 희미해지고 언젠가는 내가 언제 그런 걸 받았냐는 듯이 다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진심으로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돌아온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께서 돌아오셨으니.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후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끼고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살펴볼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나요. 그런데 그 기근의 이유가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 중에 기드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알고 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기드온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기드온 사람들을 집단으로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앞으로 영영이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멋대로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났다라고 딱 되니까 기드온 사람들이, 그때 살아남았던 기드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걸 필요 없고 사울 왕의 후손 중에 7명만 제물로 우리에게 주세요. 제물로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남아있는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직계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넘겨주지 않고요, 보호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래서 안 넘겨줬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겨줘요. 먼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도 은혜를 아는 자에게 또다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무비보셋은요, 아버지 요나단의 소망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바람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그 탐욕과 오만함과 악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미쳐 날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그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무비보셋이라고 줬는데 그 뜻이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대로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즐기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은혜를 베푼 다윗의 생명과 안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만으로도 늘 족하게 여기고 시바의 반역과 사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은혜롭게 대처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인 거예요. 무비보셋은 육신적으로는 장애인이니까 실패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성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수족처럼 부리던 시바가 반역과 모함을 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그 분노를 은혜로 절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씻을 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 같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 같이 은혜를 아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손해받은 게 있어서 은혜는 은혜고 법은 법이다, 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들거나 세상의 법정으로 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로 미움과 억울함을 지워버리고 은혜로 채워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집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 옆에 다른 형제가 와서 딱 앉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니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연히 담임 목사님이 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아까 보니까 자리에 잘 앉아 계시다가 아무개 형제가 옆에 앉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다른 자리로 가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예전에 그 형제하고 돈 거래를 좀 했는데요. 돈을 꿔줬는데 잘 갚지를 않더라고요. 제때 갚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 형제하고는 함께 있기도 싫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딴 자리로 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집사님 자신이 우리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함께 앉아서 만찬을 다 드셨는데요. 집사님, 예수님처럼 은혜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내가 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잘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제 이 땅 떠나면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살아있음, 그리고 건강하게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높게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크게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함께 했던 주변에 많은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있음을, 그들이 은혜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삶, 기회주의자의 삶,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아는 자, 시므이나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같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